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강점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나라엔 구원의 날이었지만은 일본 제국에게는 심판 날이었습니다. 일본군에 끌려간 징용병들,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고통받았던 위안부 여인들, 그리고 일본 강제노역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해방일이었지만은 피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인들은 점령군에서 졸지에 폐잔병으로 전락된 날입니다. 같은 날이 한쪽에는 해방일이었지만 다른 쪽에는 패망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심판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영벌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포기할 그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고 희희낙낙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가만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딴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잘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자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꼬이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만큼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공정, 공평, 공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그 회의가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소망을 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새 천사가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15절 새 천사 잘 확인을 표시를 하시고요. 15절, 17절, 18절 지난주일에 살펴본 6절부터 13절까지에도 새 천사가 나왔습니다. 6절, 8절, 9절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은 새 천사를 두 번이나 반복시키면서 내용을 전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이렇게 숲을 보셔야 됩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곡식 추수, 포도 추수.
이 곡식 추수는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 추수는 17, 18, 19, 20절에 나오는데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곡식 추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14절.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흰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잘 보세요. 그때에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처럼 흰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4, 15,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 15, 16절 다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3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기 호칭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 하면은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팔레스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을 피하시고 인자가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쓰신 이 금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고 심판권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심판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과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에 봅니다. 15절 상반.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성전으로부터 나온 다른 천사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성자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께 무슨 명령을 전달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낫을 휘둘러 거둔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 아시죠? 가을에 낫 휘둘러서 거두는 게 추수예요. 추수. 네,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뜻은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천국으로 모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곡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사람이 다 믿었는지 아직 덜 믿었는지를 그걸 누가 판단하시느냐? 그날 예수님 그때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 말하신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 날 오직 한 분만 아시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곡식 추수는 구원받는 자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추수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그게 바로 곡식 추수입니다. 이 뜨거운 종말론을 갖고요, 16세기, 17세기를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청교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죠. 이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 우리 장로교회 이 창시자 미국 사람들의 조상들, 청교도들의 신앙은 뭐냐? 십자가, 부활, 재림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아니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지금도 안 왔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뭐가 오시겠나, 뭐 그렇다는 얘기지.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른 데서 이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2023년 지금 이제 12월이 좀 있으면 다 갑니다. 애들이 생각하는 1년과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생각하는 1년, 그 기간이 느껴지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요, 왜 이렇게 빨리 어른이 안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야단치면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야단쳐야지. 내 말대로 해야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빨리 장가 가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세월이 안 가요, 잘. 대학 공부할 때, 입시할 때는 더 세월이 안 가고, 군대 생활할 때 더 세월이 안 가고, 젊을 때 세월이 안 가요, 잘.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우리 노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가끔 만나요. 그럼 저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보고, 그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한 80대시고 뭐 70대 후반 되시고 80 넘으신 목사님들이에요. 저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목사 좋을 때다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도 환갑 지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야, 좋을 때야. 그러면서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지금 몇 살이야? 나보고 그랬어요. 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80이 다 넘어가고 80, 60대 없어. 그래.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야, 나이가 들면, 여러분 죽을 때 말이죠. 야, 내가 70년, 80년, 100년 순식간에 갔다. 그게 저라도 그 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제. 제가 늘 표현하죠. 한 달이 하루처럼 넘어가요, 달력. 한 달짜리 달력씩 쓰거든요. 그거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찢는 거, 그런 기분이에요. 보세요. 애들하고 노인도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아래요? 이게 옛날엔 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 그래서 주의 약속, 재림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최후 심판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한 가지 분명해요. 뭐 같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도둑같이 온다. 도둑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제가 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설교하다 보니까요, 요새 제가 요한계시록에 미쳐 살아요. 늘 요한계시록 읽고 늘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제가 점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물론 오셔서 세상이 종말이 오겠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이 미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나나가 나고 망고가 나고 말이죠. 열대 작물이 열리는 거 아시죠? 기후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열대 물고기가 잡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나면 또 다른 전쟁도 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하나님이 꼭 안 하셔도 스스로 망할 것 같은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머릿속의 믿음이 되지 말고 삶 속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곡식 추수는 성도들을 천국에 모으는 추수였습니다. 나머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포도 추수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예리한, 아까 14절에서는 예리한 낫을 누가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리한 낫을 천사가 갖고 있는데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는,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 추수는 성도들을 모으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 그럽니까? 천사들이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18절 상반절을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어디서 나오든 관계없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단에서 나왔어요. 아까 낫을 휘두르는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고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제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분향단, 여기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이게 이미 설교를 한 거예요. 향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보면 이 분향단이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의, 온 세상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여지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는 진원지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 계속 보여드렸는데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 심판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거 보려고 로마 바티칸까지 사람들 돈 내고 가는데 여러분 매주 공짜로 지금 보고 계셔요. 호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려고 줄 서가지고 4시간, 5시간 줄 서기도 하고 돈도 많이 내요. 아, 진짜 이거 고마워지도 않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보여줘야 되나.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에 이 그림이 이게 큰 그림인데 한가운데 나오는 그림을 확대한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 잘 보세요. 맨 위에 이렇게 이렇게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왼쪽에 보면 예수님 왼쪽에 구름 위에 앉아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보입니까?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동그라미 친 왼쪽 예수님 왼쪽 아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오른손에 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예요. 그런데 그 바돌로메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왼쪽 손에는 곡식 놓는 자루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걸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런데 그 자루에 보면 무슨 그림이 그려냐면 해골이 그려져 있고요. 팔과 다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자루가 아니라 뭐냐? 사람의 피부 껍데기입니다. 이게 왜 어떤 뜻이냐? 바돌로메는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할 때 로마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를 다 벗겨 죽였습니다. 바돌로메는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12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주님,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 저놈들이 칼을 들고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껍데기 벗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 들고 왼쪽에는 자기 피부 껍데기를 들고 이게 순교의 증거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저런 인간들 놔두십니까? 주님 처벌하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순교자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귀를 꽉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찬양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18절에서 심판을 명하죠. 그러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18절 중간에 보세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포도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죄악이 꽉 차가지고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꼭 기도 시간에 빼먹지 말고 꼭 기도할 개인 기도 뭐냐?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고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회개 기도가 꼭 들어가요. 제가 오늘 무슨 회개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선용하지 않고 낭비하고 그냥 분주하게 막 사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공동기도, 개인기도, 회개기도 꼭 들어가요.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개인기도할 때 이 회개기도는요 더러운 때를 씻는 거와 같거든요. 회개기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마침내 포도주스 시작합니다. 그게 19절 20절에 나오는데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어디에 던집니까?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밟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면 이게 포도주 수확한 틀입니다. 옛날 얘기죠. 바위를 깎아서 만들거나 흙을 파서 돌을 올려놓고 회반죽 해가지고 정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포도주 틀을 만들어요. 그런데 포도 추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집어넣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저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인부들이 들어가서 밟는 겁니다. 포도를 막 짓밟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그 포도주가 막 튀어서 인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물이 드는, 이게 바로 포도주스인데 20절에 보면은 그 포도주스를 어디에서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했습니까? 성 밖에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성문 밖으로 쫓는다는 것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주는 장소가 성문 밖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짓밟은 겁니다. 포도송이 밟듯이 짓밟아온 그대로 마지막 날 악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20절 잘 보시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왔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설명합니다. 상징적으로. 여기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는데 잘 이제 보셔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그 높이를 말합니다. 말굴레까지 높이요. 말굴레를 보시면은요, 말머리에 여기 이게 말굴레거든요. 이 높이가 땅에서 한 2m 정도 되는 겁니다. 악인데 심판받아 흐르는 피의 높이가 2m가 될 정도로 피바다를 이룬다. 이런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길이가 얼마냐, 피가 어느 정도로 흐르느냐, 그게 바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그 스타디온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보통 200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1스타디온의 길이는 200m로 잡을 때 1600 스타디온 하면 200 곱하기 200m 곱하기 1600을 하게 되면 320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20km는 팔레스타인 땅 북쪽 국경 시리아 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 국경인 이집트까지 전체의 길이가 320km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600이라는 이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4, 4, 16 1600입니다. 계시록에서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0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번만 딱 더 보세요. 17장 12절을 한번 뒤에 딱 보시면은 17장 10, 네가 보던 10뿔은 뭐라고 합니까? 10왕이니.
10은 왕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따라서 포도주 틀에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왕들과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끔찍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후 심판 그림 우측 상단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무너진 대리석 기둥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리석 기둥은 궁전의 기둥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살던 궁전의 기둥이, 대리석 기둥을 끝까지, 이건 뭘 상징하는 그림이냐?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학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기둥이 심판날 무너지면서 바다 밑에 바다로 지금 수직낙하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대리석 기둥 밑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저는 이제 확대된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가장 이 근육이 우람한 람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진이 뭘 보여주느냐? 어떤 강력한 사람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최후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탈취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복을 주세요 하고 아버지와 대면한 시간이 얼마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7분 정도로 잡읍시다. 7분이면 충분히 얘기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두고두고 외삼촌 라반 집에 나중에 도망가 가지고 20년을 노예살이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이 20년 노예살이 합니다.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얼마를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형 에서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재물로 주면서, 선물로 주면서, 뇌물이죠, 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1992년 4월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코리아타운 대부분의 한인 상가들이 흑인들에 의해서, 폭동에 의해서 다 불타고 약탈당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그때가 전쟁 상황이었냐면, 한인 남자들이 상가에 올라가서 총 들고 흑인들과 싸웠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인 상가 중에 하나도 약탈당하지 않은 가게들이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사장이 평소에 하루 장사 마치고 남은 과일, 남은 음식을 깨끗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주변에 사는 가난한 흑인들에게 매일 나눠준 거예요.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은혜를 입은 흑인들이 그 가게 앞에 와서 밤새 쪼그리고 앉아서 지키는 겁니다. 흑인 폭도들이 왔을 때 이 가게 절대 건드리지 마,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그래서 멀쩡했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으며 사십니까? 썩어질 것 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심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